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효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마다 증거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은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과정들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이런 말을 해요. 너무나 쉽게 그 말이 쏙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쉬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한 신비입니다. 이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실 때에는 죽은 자로서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이건 산자에 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먼저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 있는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에 이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세히 일러주시는데, 먼저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나? 그것은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지어서, 물론 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창세로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담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어요. 네.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왜? 교회 다니잖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율법을 지키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 그가 로마에 살든 에베소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할 것 없이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항상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상 우리가 무슨 사탄을 따라가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지, 또 헌금하면서 봉사도 하지. 예.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으로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사탄을 따라서 사는 인간입니다. 사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할 때에 육신에 속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항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사탄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육신에 속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내 마음 속에서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은 항상 육체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받들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만을 원하는, 항상 내 욕심대로 사는, 내 속에 내 아성을 쌓아놓고 견고하게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항상 실수와 항상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더군다나 그럴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산다? 생명이 살아난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것으로 무슨 생명을 얻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성전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맞는 것 같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처소 곧 성전이라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화물로 죽었다. 내가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듣게 됨으로써 바로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함을 위하여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좋아. 계신다고 해보자. 뭐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그 말 나와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믿으니까 그 말부터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알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목숨과 뜻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적어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알아차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느냐?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했느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신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죄와 물로 죽은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고 어떤 선한 행위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한 행실로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비진리 속에서 사는지 그냥 쉽게 말해.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계시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누가 일러주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리스도의 피까지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바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됩니다. 뭐냐? 사도들과 여기 보면은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의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증거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터가 없는 거예요. 터가.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처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집이요, 집. 다시 말하면 빌딩입니다. 빌딩.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얘기. 그래서 터가 나오는 거죠. 터. 집을 지려면 터 없이 집을 짓습니까? 공중에다 집을 져요? 그럴 수가 없죠. 공중에 누각을 지을 수, 이건 상상에서만 가능하죠. 공중에 누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그리고 선자들의 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이야기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처소는, 성전은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서 또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자, 20절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를 닦았다고 한다면 터 닦은 그 위에 반드시 뭐부터 세워져야 됩니까? 모퉁이 돌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기초서부터 놓는 거예요. 기초.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코너스톤. 그러니까 모퉁이 돌부터 딱 세워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어떤 집도 지어질 수가 없어요. 성전이 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신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거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면서 그 사랑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예수님의 공로만이 내 안에 가득해요. 거기에 나의 공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뭐 노력하고 이것은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 이제 서로 연결되어 세우심을 입게 된다. 자, 이게 한 가지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2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다 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일러주느냐 할 때에 중요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이것을 증거하노라 하면서 선포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실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세요. 성령이 기록하신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28장,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 이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어떤 때는 진짜 아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금방 부인해요. 금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뒤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께 배운 이후에는 목숨이 끊어져도 결코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순교할 망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이 말씀은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셨다는 사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오신 이후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무슨 눈 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눈 감고 있으면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하고 막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들도.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별하별 이단도 다 있어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교회를 부정해요. 성령께 직접 배우면 된다. 아니요. 성령께서는 당신이 기록하신, 당신이 기록하게 하여 기록하신 사도들과 선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 무슨 신비한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무슨 그러한 것들을 막 들려주시고 하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기록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주시고 우리 영혼까지 찢어질 때에, 상할 때에 성령은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지어져 가는 겁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이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이죠? 지어졌다. 이미. 그러니까 더 질 것 없다. 그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언제나 현재, 언제나 10년 전에도 지어져 가고 있었고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지어져 가고 있고 또다시 10년이 지난 10년 후에 그때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말씀과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안 해. 할 것이 없잖아요.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평생을 두고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언제든지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뭐예요? 과거에 다 했으면 성령께서 지금 공중에다 하고 계세요. 공중에다가 참,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죄가 역사해요. 내 앞에서 죄가, 내 지체 속에서 죄가 역사하나, 그러나 성령을 따라갑니다. 죄를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 만약에 죄를 따라갔다고 한다면 또 마음을 찢고 또 울어요. 또 탄식해요.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계시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물 하루아침에 딱 짓는 거 아니죠? 짓다가 잘못되면 뜯어서 다시 짓고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가 교회도 지어봐서 알아요. 잘못되면 뜯어서 고쳐요. 고친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회개를 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고,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는 계속 씻음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씻음 받고, 회개하고 씻음 받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은 내 안에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안 오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신 겁니다. 오셔서 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지금까지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오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가시는데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신뢰할 거냐 안 할 거냐,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